이것에 모인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함도 알고 있고,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 희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참아내는 것을 더 미덕으로 여기게 되지요. 어차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훗날의 보상으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상급 주시겠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지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맨날 고생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외면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같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내 본래 모습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고 나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이고 그게 또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고 나에게 기쁨이고 내 모습 그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존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게 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싶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를 알고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의외로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어떤 이기심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세우는 것,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의 대상이 나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나에게 인식이 되고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듯이 저 사람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를 아직도 죄인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면 다른 사람도 그저 나 같은 죄인으로 대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 자신을 알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제대로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삶, 끌려다니지 않는 삶, 불안, 염려, 두려움, 비교 등에서 벗어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종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며 살아간다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자기를 알고 그러한 자기를 사랑하고 누리는 사람은요, 그 누리는 것을 섬김으로 승화시킬 줄 안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녀가요,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자유를 깨닫는다라면 그 자유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든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누림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섬김으로 승화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움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다움을 지키려 하고 더욱 나답게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답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림에서 섬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나다운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리스도인됨은요, 그의 성공이나 아니면 그가 어떤 신비를 체험했는가냐,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또한가, 직분 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삶과 성품이 깊어지고 든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품고 배려하고 지켜낼 수 있는 자비와 배려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누림을 섬김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유의 목표는 사랑이고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나의 나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역시 서로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는 길은요, 다른 사람을 또한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나다운 삶, 나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서 한정된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살리고 싶고 저것도 살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과일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가지도 잘라내고 순도 따냅니다. 격가지에 미련을 두지 않고 웃자라는 순에 마음을 두지도 않습니다. 잘라낼 때 잘라내야 나무가 꼴이 잘 잡히고 따낼 때 따내야 나무가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익입니다. 그게 그 나무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열매도 솎아냅니다. 애써 맺힌 열매인데도 아끼지 않고 솎아냅니다. 그래야 열매다운 열매가 맺히고 나무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나답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자라나기 위해서 자르는 것입니다. 지혜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지혜는 붙잡고 채우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것과 아주 많은 관계를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더 단순해짐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 가벼워짐으로 더 든든해지는 것이고, 더 잘라냄으로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충분하지 않고 저것도 충분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이것저것 다 마음을 둔 것 같고 이것저것 다 붙잡은 것 같지만 결국에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공허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잘라내지 않고는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고 버리던 대로 버려서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두 차원의 생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소리를 함께 마음에 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아예 다른 하늘의 소리를 마음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마음에 품었던 것, 떠나보지 못했던 것, 나를 나답게 나되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내려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주술 같은 거는 자기 뜻대로 무언가를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뜻합니다. 종교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일상에서 탐욕과 자기 중심성의 문제이지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나머지 것들도 일상의 영역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술 취함과 또한 흥청망청한 것, 먹고 마시는 그러한 노름 등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원수 맺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육체의 일은 나누고 찢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찢고 특별히 나와 참된 나와의 관계를 찢어버립니다.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찢어버리는 것이죠. 옛 자에 휘둘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찢어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은 아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잡초와 같아서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다 뽑은 줄 알았는데, 다 제거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심겨졌고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자라고 나에게 가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끈질깁니다. 뿌리를 뽑은 것 같았어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또 거기서 또 자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뽑다 보면 지칩니다. 또한 뽑아서 돌아서면 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일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일이라는 이 잡초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고 또한 좋은 식물을 심었어도 잡초는 여전히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잡초가 내 밭의 주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밭을 잡초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무려 9가지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모두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성숙과 깊이 관련되어 있지요. 한편으로는 자식이 자신을 살피고 세우는 힘과 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비롯되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이라든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과 절제 등이 그러하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힘과 지혜입니다. 자비와 양성과 온유 등이 있지요.
사랑과 화평, 인내 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잘난 체 하지 않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밭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잡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밭을 잡초밭이라고 잡초가 주인이 되지는 않지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알기에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착하고 어질고 하나님을 알기에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헛된 것들에 마음을 팔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세상 것들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이웃들을 시기하거나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에 탐욕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나누고 찢는 것이라면 성령의 일은 함께하는 것, 연합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연합하게 하고 나와 참된 나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지으신 참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나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것들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일들은 열매라고 하죠. 이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라서 사과가 맺히고 감나무로서 감이 맺히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거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온유, 절주 등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만들어지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꾸준히 살아감으로써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보고,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느끼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따르며 살아가다 보면 그에 맞는 열매 역시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열매란 말은 또 다른 의미는요, 속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이전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 25절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은, 나를 나답게 살아가는 길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의지나 마음 이전에 성령을 따라 꾸준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나는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왜 절제하지 못하고 하는가? 그것에 절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절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그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가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잡힌바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의 일을 내면 속에 생산해낼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전쟁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 내가 물을 주는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자라서 나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나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부단히 잘라내고 비워야 합니다. 나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잘라내고 비워야 하고요.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잘라내고 비워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마음을 널뛰게 하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이목에 집착한 것들을 잘라내고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나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답게 깊이 살고 넓게 살고 든든히 살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를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성경을 읽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한 것, 또한 헌신하는 것들이 그런 우리의 의도와 의지와 경영과 마음과 선택 등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꾸준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열정,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열매는요,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의 결과로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라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썩어질 허망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이고, 또한 그러한 나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제대로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든든함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께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할 수 있도록 혹여나 내 마음의 밭에, 내 삶의 밭에 뿌려지는 그 잡초들을 제거하면서 성령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참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